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무능이 전능을 이긴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정도 늦게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을 최우선권에 둘 것을 촉구함으로써 종교적 각성을 일으켰다면, 스가랴는 성실성에 호소하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함으로 학개가 시작한 운동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에 관여했지만 학개보다 더 멀리 종말론적인 희망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스가랴서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기쁜 회의와 절망감에 빠진 공동체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의 건축과 합당한 예배의 복구가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성취하는 왕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이 본문은 승전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큰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당당하게 왕궁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은 멋진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왕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촐랑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앞으로 오실 새로운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군마는 오만과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교회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먼저 제자들에게 도성으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분명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왕이자 메시아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부수고 유다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입성을 암시합니다. 권능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무능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메시아가 주는 평화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함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선교 명령의 실행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열방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권능 있는 메시아를 고대한 탓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한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9장 10절을 통해 무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전쟁의 변기를 무력화시킴으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왕은 겸손의 왕, 공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이 지도자가 무기력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메시아를 통해 무력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무기력은 사단의 무력을 무능한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가 아닌 무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가 이 땅의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 분이시고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려놓음으로 상대의 힘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손에 칼을 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칼을 믿는 자가 됩니다. 칼을 쥔 손은 그 입술과 마음까지도 함께 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칼로 찌릅니다. 교회가 검을 신뢰하면 십자가를 잃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힘을 의지할 때 예수는 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닌 힘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논리를 실천함으로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자의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궁극적인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